혹 이사를 해서든지 교회를 이제 어느 교회를 나가야지.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여러 교회들을 가서 예배드리면서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좋은 교회를 찾아요. 어느 교회는 이름도 좋은 교회라고 붙인 교회도 있어요. 좋은 교회를 다니고 싶고 좋은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목사는 어떨까요?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좋다고 하는 기준이 뭘까요? 좋은 학교 그러면 기준이 금방 나올 것 같아요. 잘 가르쳐주는. 좋은 식당, 맛있는 집. 그런데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 기준을 찾을 때 교회 머리신, 주인이신 주님께서 좋은 교회라고 인정하실 만한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이걸 이제 염두에 두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교회가 본질을 다시 찾아야 한다. 교회가 다시 무슨 성경적인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 이럴 때 이제 제일 예로 드는 교회가 사도행전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요 어떤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확연히 달라집니다.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 전에는 뭐 이렇게 좀 여러모로 이렇게 좋은 교회, 좀 그렇게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후에 교회가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아주 강력한 전도가 이제 일어납니다. 베드로 사도가 한번 설교하면은 막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또 복음의 능력이 그들의 영혼을 고치고 병든 사람이 낫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성도의 교제가 얼마나 뜨거운지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날마다 집에 모이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무슨 이렇게 돕고 구제하는 일이, 야, 이거 그 뒤로는 뭐 이런 교회를 찾을 수 있을까 싶어요. 집을 팔고 자기 밭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구제하는 일을 합니다. 대단한 교회입니다. 함부로 막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 우리 본받으십시다, 이거 어려울 것 같아요. 여러분, 막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서 나가십시다 그러면 아멘 하시겠습니까? 집 팔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근데 아쉬운 점도 있어요. 뭐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막 섬기고 있는 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래서 그 파가 갈려져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이래서 야, 이게 갈라질 때는 왜 또 그렇게 갈라지는지 몰라요. 이렇게 파가 갈라져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또는 전도하고 구제하고 사랑의 교제를 이렇게 풍성히 하는 건 너무너무 좋은데 교회의 목적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분명하게 주신 목적이 있거든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복음이 아직도 어디에만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 안에서 복음이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와 섬김도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할 일이 무지무지 많아요. 그런데 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한데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머물러 있을까? 성경에 뭐라고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짐작컨대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12 사도가 다 유대인입니다. 또 처음 교인 120명도 다 유대인입니다. 또 막 3,000명, 5,000명 막 회심하고 돌아오는데 요 사람들도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던 유대교 신자들,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부터 성도들까지 다 유대인입니다. 뒤에도 나오지만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방인에 대해서 아주 배타적인 이런 마음이 이제 있어요. 마음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이걸 쉽게 깨지 못한 건 아닐까? 성령 충만함을 받았는데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편견 혹은 아집 혹은 어떤 고정관념, 이런 걸 잘 깨지 못한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걸 깬 교회가 나와요. 예루살렘 교회처럼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두 번째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인들은 이런 별명으로 그 안디옥에서 불려졌어요. 안디옥은 예루살렘보다 훨씬 한 10배나 큰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뭐라고 불렸냐면 사도행전 11장 16절에 보면은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안디옥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불렸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불렸습니다. 별명이에요. 저 사람들은 우리와는 확연히 다른 사람들이야. 그런데 왜 다른가 했더니 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주래. 자기들은 그 주를 믿고 섬기고 따른대. 그래서 자기들은 생각을 바꿨고 삶의 태도를 바꿨고 자기들은 그렇게 살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소속된 사람들이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 그래서 붙인 이름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한국식으로 부르면 기독교인이에요. 저 사람 기독교인이야. 왜냐하면은 저 사람은 기독교를 믿는데 거기에 예수를 믿는데, 그래서 저렇게 생각을, 삶의 태도를, 인생의 목적을, 삶의 방식을 저렇게 확연히 바꿨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신앙이 사람들 앞에 굉장한 어떤 도전이나 영향을 준 것입니다. 야, 교회가 그렇게 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좋을 수도 있지만 이제 성경에 보면 그렇게 하면 교회가 이제 늘 뭐에 직면하게 되어집니까? 박해에 직면하게 되어지죠. 어쨌든 이제 굉장히 선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이제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데, 야, 저거 참 좋다 싶은 것이 뭐냐면은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교회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위에 이제 아주 강력한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 이제 흩어졌어요. 박해를 피해서. 그 흩어진 성도들이 예루살렘을 지나서 유다를 통과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땅끝을 갑니다. 그 첫 번째 맞이한 땅끝이 뭐냐면 안디옥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교인들이라 성도들이라서 그러면서도 전도를 합니다. 어떻게 전도하냐면은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입니다. 유대인 성도들입니다. 안디옥까지 이르러 전도를 하는데 누구에게만 전도합니까? 유대인에게만. 그 유대인들은 거기 소수로 이제 살고 있어요. 다수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이렇게 찾아가지 아니하고 유대인만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하는 건 좋은데 유대인에게만 전도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매우 배타적이고 적대적이었어요. 1세기 교회 역사가 중에 유명한 분이 요세푸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요세푸스라고 하는 긴 책을 썼는데 그게 이제 구약의 역사, 신약의 역사를 역사가 입장에서 이제 쓴 거예요. 그 중에 이런 대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이방인들을 지금까지 살려두셨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살려두신 이유는 지옥의 불쏘시개감으로 쓰시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살려두셨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방인들에 대해서 거부감,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는지 이제 그 말 속에 너무 확연히 이제 드러납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은 어떤 성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은 뭐라? 유대인 법에 의하면은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저거 누가 한 말인지 아십니까? 베드로 사도.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가 저기 이방인 지역에 갔어요. 그들 선교하려고 한 건 아닌데 거기에 머물다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가라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인사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나는 유대인이고 너는 이방인이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 집에 들어오는 건 이건 위법이다. 법을 어기는 것이다. 그것도 당신도 알 거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라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 사도도 이 생각을 깨는 것이 어려웠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그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유대인으로서 유대교 신자로서 가졌던 이 그들의 어떤 의식을 못 깨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이게 꼭 뭐 그때 당시 이 사람들에게만 그럴까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이렇게 우리 세상을 살아요 그러면서 보편적으로 갖는 생각이든 아니면 나만 독특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편견이나 아집이나 이런 것이든 예수 믿었다고 막 저는 예수 믿고 은혜 받았습니다. 막 저는 막 새로운 사람으로 변한 것 같습니다. 한다고 해서 그게 금방 다 깨어집니까? 깨어졌는데 어느 날 부활하고 수련회 때 막 기도회 때 막 아멘하고 깨어졌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또 부활하고 이거 잘 안 되어지는 일이 많아요. 이제 이 유대인 성도들이 전도하는 건 귀했는데 그들이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편견이나 차별은 이걸 잘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반면에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이 사람들은 헬라인은 다르게 말하면 뭐예요?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에게도 전도를 합니다. 구브로는 지금 저 터키 밑에 있는 성경에 나오는 지명이고 일반적으로는 뭐예요? 사이프러스라고 그러나 키프러스라고 하나 하여튼 거기에요.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이 사람들은 디아스포라, 저 바벨론 포로 이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 중에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살기를 이방인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긴 하지만은. 그러니까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생각을 좀 여는 일이 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고 더 큰 이유는 뭘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목적을 말씀하셨거든요. 예루살렘부터 어디까지 이르러? 유대를 넘고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내 생각은 그거 참 불편한데 좀 거북한데 난 그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는 거 싫은데 이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왜 없었겠어요? 있었을 건데 깨자. 왜냐면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여기로 보내셨어. 이방인들에게 보내셨고 너희들은 이방인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자. 이런 사람들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편견이든지 어떤 차별하고 싶은 마음이든지 이런 걸 다 이렇게 깨버리고 유대인에게 이방인에게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도 이방인 성도도 몰라. 요 앞줄엔 유대인 성도 앉아 있으면 이방인 성도는 세 칸 뛰어서 앉았을지 그건 모르겠는데 어떤 한 교회가 됐어요. 한 교회가 되어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참 좋으셨을 것 같아요.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을까. 예루살렘 교회는 그거 못했거든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는 잘할까? 모르겠어요. 제가 부목사 때 거기 이제 농아인 성도들이 이렇게 예배당 이렇게 방한칸에서 예배를 드렸었거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저분들이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렇게 같이 앞자리에 앉으셔서 요새는 그때는 수화라고 그러는데 요새는 수어라고 그러죠. 그 수어 통역하는 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은 그래서 다 함께 예배를 드리면 어떨까?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농아인 교회를 다 사역하는 목사님께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원치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차라리 교회가 우리를 배려하려면은 저기 어디 상가 하나를 좀 얻어 주어서 거기서 별도의 공간에서 그분들이 따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고. 그 교회가 결국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이유를 여쭤봤는데 이유 중에 들었던 게 기억이 이제 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마음이 불편합니다. 뒤통수가 따갑습니다. 우리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불편하고 따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말을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본인들이 그렇게 느끼셨어요.
지금도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제 우리도 이렇게 여러 나라에서 여기 일을 찾아서 오신 분들이, 결혼해서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뭐예요? 무슨 그 나라 그 민족 사람들이 모여서 따로 예배를 드려요. 물론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이게 이제 그렇다고 뭐 무슨 설교하는 사람이 막 다 뭐 통역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까 그런 요인도 있지만은 그거 아니더라도 그냥 우리는 따로 예배 드리는 게 좋아요. 어떤 문화든 어떤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어떤 이제 의식이든 이런 걸 넘어서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선교사님이 어느 나라에 가서 선교할 때도 그게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예요. 쉽지 않은 일인데 안디옥 교회는 어쨌든 그것을 깨트리고 하나가 되려고 하는 시도를 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하나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교회고 이거는 뒤에 모든 교회들이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 불편함들이 있더라도 좀 본받았으면 좋을 모습입니다. 또 한 가지는 오늘 여기 13장 1절에 나와 있는데 여기 이게 이 지도자들이 다양한 지도자들이 함께 동역을 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습니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교회 지도자들입니다. 뭐 뒤에 이름 나오면 5명이에요. 근데 한 사람은 뭐냐면 바나바예요. 유대인이에요. 레위 지파 출신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한 사람이요. 말하자면 담임 목사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사람 뭐냐면은 니게르라는 시몬입니다. 시몬 그러니까 저게 유대식 이름이에요. 근데 니게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피부가 검다는 말이에요. 흑인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오순절 절기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 믿게 된 사람 같아요. 또 한 사람은 누구냐면은 구레네 사람 루기오입니다.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입니다.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유대인인데 흩어져서 구레네에 살았든지 아니면은 원래 그 사람도 흑인인데 유대교로 개종해서 오순절 절기를 지키러 왔다가 예수님을 믿었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이란 건요 같이 젖을 먹고 큰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유모에서 헤롯은 그 세례 요한 죽였던 그 당시 왕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왕족인 것 같아요. 헤롯은 이방인 출신이거든요. 이방인이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상당히 이렇게 왕이지만은 갈등이 많았던 이방인 출신이에요. 그 사람이 지도자예요. 한 사람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정통파 유대인입니다. 바리새인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들이 5명이 지도자가 되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요, 절대로 이게 함께 할 수도 없지만은 동역한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걸 다 뛰어넘고 깨어서 함께 모여서 동역을 하면서 지도자로 가르치고 성도들은 가르침을 받고 이렇게 되어졌어요. 이게 우리로서는 이게 다 그림이 잘 안 그려지지만 굉장한 일입니다. 언젠가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겠지만은요, 저기 우리나라 이렇게 초대 교회 중에 하나가 종로가에 연동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연동교회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금은 교회 이름을 까먹어서 모르겠는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교회가 하나 세워졌어요. 그때 초창기에.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래요. 그 한국교회 역사 속에 있어요. 연동교회가 이제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장로로 세워진 분이 그때는 반상의 차별이 있으니까 양반 출신이 아니고 상민 출신이에요. 양반 교인들이 암만 교회지만 어떻게 우리가 쌍놈한테 신앙 지도를 받냐 이래가지고 양반 교인들이 일부가 나아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대요. 그게 세워진 교회래요. 암만 그리스도 안에서 차별이 없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는 양반 출신인데 어떻게 저 상민 뭐 무슨 그때는 교회마다 다 목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이제 그 장로가 설교도 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 못해 이래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 2000년 전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그런 어떤 편견 의식이든지 차별 의식을 깨고 인종을 넘고 혹은 문화를 넘고 무슨 차별을 넘어서 동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교회 같아요.
아름다운 교회 같아요. 지금 우리 교회 속에는 막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떤 편견, 차별의식 이런 거 없을까요? 예수님은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밖에서는 모르겠지만은 교회 안에서는 스스로 내가 차별의식이 조금 생기면은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금 뭔 정신 나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혹은 그런 행동을 했으면 더더군다나 그 당사자한테 사과하시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차별하지 않으시는데 누구 마음대로 우리가 차별을 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무슨 권리나 권한이 어떻게 있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생각 속에는 그게 있거든요. 그 생각도 예수님의 생각에 맞춰서 그래서 고쳐나가시기를 바라고, 혹시 그런 말이나 행동을 했다면은 회개하시고 사과할 사람한테는 사과하시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힘쓰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이게 뭐 무슨 다른 나라 사람이든 무슨 너는 나는 뭐지 금수저고 너는 흑수저 뭐 이런 거들, 혹은 부부지간에 어디 여자가요 뭐 이러고 있어요. 요새도 그런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은 텔레비에서 맨날 전설의 고향만 받는 사람인 것 같아. 그게 막 나이가 많은 사람만이 아니라 무슨 30대 40대도 무슨 남자가 무슨 물에다 뭐 부엌에 가서 설거지 막 이런 있대요. 제 딸내미한테 들었는데 자기 친구 남편이 그래봐야 30대 후반이라는데 남자가 무슨 부엌에 가가지고, 얘는 텔레비를 봐도 맨날 전설의 고향이냐 사극만 보는 애 같아. 안 그러면 요새 세상에 뭐 그러겠어. 그런데 우리 속에도 그런 게 있다니까요. 같은 또래야. 그런데도 어떤 그런 편견이나 뭐 차별의식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담을 다,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다 그 차별의 담을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무너뜨린 것을 내가 세우려고 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것이 있다고 그런다면은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되니까 깨뜨리고 무너뜨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안디옥 교회가 성도들이든 지도자들이든 이렇게 하나가 되고 동역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에요. 근데 성령 충만하다고 이게 다 저절로 되냐면 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것 중에, 여러분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가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이렇게 쭉 나가요.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령의 은사가 나옵니다. 12장 마지막 절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리고 이제 13장으로 넘어가는데 13장이 뭐죠? 사랑장이에요. 사랑은 이렇고 저렇고 나와요. 이 당시에 이게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하나가 에로스하고 하나는 아가페예요. 에로스 사랑은 뭐냐면요, 왜 이러잖아요. 첫눈에 뿅 갔다고, 한눈에 반했다고. 그럴 때 이게요 이렇게 사람 그 몸에서 여기서 나오나 어디에서 나오나 모르겠는데 호르몬이 나온대요. 뭐 옥시토신 이런 호르몬이 나온대요.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 호르몬이 이렇게 분비되는 만큼 사람의 감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난대요. 그래서 아이고 1시간 동안 내내 봐도 또 보고 싶고, 국제 전화를 요새는 조금 싸졌나요? 카톡으로 하면. 예전에 비쌀 때 한 달에 전화 요금이 70만 원, 80만 원 나오는데도 자기 월급보다 전화비가 더 나와. 그런데도 또 전화하고, 뒤통수도 봐도 이쁘고 앞통수를 봐도 이쁘고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면은 그런 어떤 감정 작용이 일어난대요. 근데 이제 그때 냅다 결혼했지. 이제 그거 늦으면 이제 꼴도 보기 싫어지면 못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시간이 지나서 익숙해지면 그 호르몬이 안 나온대요. 그러면은 쳐다봐도 어휴 손잡고 가자면 이 더운 날 왜 너무 손을 잡아? 가, 더워 이러든지 뭐 이런 일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로스 사랑이라. 에로스 사랑. 상대방에게 사랑스러운 조건이 있으면 이제 그 조건이 없어지면
그 사랑의 감정도 이제 없어지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대부분의 사랑은 아가페 사랑입니다. 저건 어떤 사랑일까? 사랑적인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 7절까지 사랑은 이렇고 그러는데 그중에 4, 5절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저 사랑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뭐 여러 가지가 더 나와요. 저게 사랑이라고. 인격적인 사랑이에요. 싫은데. 근데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지만은 그도 사랑을 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나도 사랑해야 돼. 성령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 어이고 왼수도 사랑하라 그 말이 다른 때는 그냥 지나가는데 그 왼수 때문에 내가 힘들었는데 그 말씀이 자꾸 내 마음속에 꽂혀. 성령님께서 그 마음속에 그걸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순종해야지. 감정은 아직도 불편하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생각은 그렇지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그래서요, 감정은 아직도 안 따라오지만은 생각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의지를 꺾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요, 좋아하는 사람은 짜장면 한 그릇 사줬는데 그 미운 놈은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갈비 사줘 버렸어요. 아니, 안 믿는 사람들도 미운 놈 떡 하나 주라고 자꾸 그놈 떡 자꾸 주다 보면은 미운 마음이 누그러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승질나는데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고, 승질난다고 막 말해버리지 않고, 승질나니까 더 예의를 갖춰서 그러면요, 뭔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미운데 막 꾸역꾸역 먹고 있어요. 목구멍으로 밥만 잘 넘어간다 그러지 않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나는 대가리 먹을 테니까 너는 몸통 먹어라. 사랑은 그런 것이라고. 내 생각을 그렇게 하고 감정이 따라오든 안 따라오든 그 감정을 꺾고 생각을 꺾어서 순종하는 것이라고. 야, 이거 어떻게 보면 억지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너희도 그렇게 하라고. 아이고, 이거 성령 충만함 받지 않으면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갈망하면서 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소원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힘도 주셔야 이게 계속 따라가면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요 화병 생길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사랑 없이도 함께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힘들어요. 누가 그걸 고슴도치 사랑이라고 그러더라고. 가까이 할수록 힘들어. 서로 찔러대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사랑의 대상도 먼데 있는 사람은 아니라니까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먼데 있는 사람은 나한테 상처 줄 것도 없고 슬픔 줄 것도 없어요. 맨날 붙어 있는 사람이지. 그런데 그 사람은 사랑해야 돼요. 그 사랑이 들어가면은, 아가페 사랑이 들어가면은 인격적인 조화가 일어날 것이에요. 그 사람의 성령님께서 그런 감동도 주시지만 자기도 그렇게 노력을 하니까 변화되어지죠. 그 성품 인격이. 그러면서 이제 그냥 그런 건 제가 붙여본 건데 샐러드 사랑이든 비빔밥 사랑이든 될 것 같아요. 넣고 확 비벼버렸어. 그랬더니 고추장하고 밥만 비벼먹었으면 그게 뭐가 맛있겠어요. 막 이것저것 잔뜩 집어넣고 비볐으니까 그게 맛있지. 여러 가지가 다른 게 섞여 있으니까 맛있지. 그래서 성령님의 주시는 은혜 안에서, 감동 안에서 그게 잘 조화를 이루는 아가페 사랑이 우리 교회 속에도,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 속에도, 여러분의 가정 속에도 이게 점점 더 풍성해지는 교회, 가정, 모이는 목장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한 사람은 노력해야 돼요. 은혜를 구하는, 간절히 구하는 노력도 해야 되고, 내가 내 생각을, 의지를 꺾어서 하는 노력도 필요하고, 그게 자꾸 익숙해지면 이제 근육처럼요 이게 튼튼해지거든요. 그럼 좀 더 쉽게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안디옥 교회는 좋은 교회고, 그걸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본받았으면 좋겠지만 우리 교회도 잘 이렇게 본받는 교회가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 일에 앞장서 주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에 동역하는 것도 잘한 교회예요. 어떻게 하냐면은 거기 2절 시작 이렇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주님을 섬기는데 금식까지 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예,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주여 제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은 금식하고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신 분 손 들라고 하면 안 되지. 저는 주일 아침은 금식입니다. 밥 먹는 게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아요. 설교를 하는 사람 목사로서. 제가 막 설교를 막 잘할 것 같으면은 실컷 자고 일어나서 하겠는데, 전에는 알람 3시 반에 맞췄는데 요즘엔 2시 반이면 자꾸 깨져요. 그래서 씻고 이제 내려옵니다. 주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저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여튼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깁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요,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그러면은 여러분,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뭐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지만요, 대부분은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걸 통해서 섬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건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잖아요. 또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도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성도는 주님의 몸의 지체이니까, 지체를 섬기는 것, 곧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보이는 형제를 섬기지 아니하면 뭐라? 그 거짓말이라.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섬기는 일이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사랑으로 간절함으로 섬기려고 그러니까 금식을 하고 싶어져요. 금식하면서 주님을 섬겼다고. 얼마나 멋진 교회입니까? 제가 설교 준비하는데 한 분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는 제가 금식을 좀 한다고 기도원에 가 있는데, 어떤 분이 이제 금식하고 있으시더라고요. 열흘 동안 금식을 하기로 하셨대요. 저는 목사님인 줄 알고 어느 교회 목사님이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목사 아니고 집사래요. 뭐 이렇게 특별한 뭐 어려운 일이 있으신가요? 그랬더니 아니고,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집사님이신데 그 해 제가 연초 기도원에 가 있었었는데 남전도 회장을 맡으셨대요. 남전도 회장을 자기가 부족한데 이걸 좀 잘 좀 감당하고 싶은데 어찌할까 그러다가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인데, 미국에는 뭐 그런 기도원이 없어서 한국까지 오셨는지 기도원에 오셔서 열흘 동안 금식 기도를 하고 이제 오늘 이제 마치고 이제 내일 비행기 타고 미국 들어갑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야, 대단한 집사님이시네. 남전도 회장 직분 잘 감당하고 싶어서 열흘 동안 금식을 하러 기도원에 오셨던 분이세요. 그때요, 우리 교회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저하고 기도원에 열흘 동안 금식을 하고 내려가셨어요. 내려와 봤더니 막 어떤 분은 집사님이 뭐 이렇게 직장 생활 하시는데 열흘 동안, 아니 일주일 동안 직장 출근하면서도 금식을 하셨다는 분 얘기도 들었고, 어떤 분은 금토주일은 3일 동안 금식했다는 분이 이분 저분 막 여러 분이 그러셨다고 그러고, 어떤 집은 유치부 다니는 애인데 금식을 했대요. 그런데 아빠가 보니까 빵하고 우유를 먹더래. 그래서 야, 너 금식을 하는데 왜 빵하고 우유냐 그랬더니, 얘는 아직 어려서 밥을 안 먹는 걸 금식으로 생각하고 빵하고 우유 먹는 건 괜찮다고 생각해서, 야, 금식은 빵도 우유도 안 먹는 거야. 그럼 아빠 그럼 다시 할게 그러면서 애가 다시 금식을 하더래요. 걔가 지금은 한 30대 후반이나 되고 이랬을 텐데, 그때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막 금식 기도합시다 이러면서 막 하셨던 분위기가 있는데 한번 또 살려봐야 될 것 같아요. 안디옥 교회가 그러면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얼마나 간절했을까, 얼마나 진심이었을까. 주님께서 보시면서, 그 섬기는 걸 보시면서 얼마나 좋으셨을까. 이제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둘로 이렇게 나눌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주인 교인과 손님 교인.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누가 손님 온다고 그러면 막 청소하고 뭘 음식을 막 만들고 잘 못 만드는 분은 배달시키고 또 막 대접하고 커피 내고 가신 다음에 또 뭐요? 설거지하고. 손님 교인은 와서 먹고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떤 교인은 섬기려고 기도도 하고 뭘 막 헌금도 하고 자기 돈도 쓰고 시간도 쓰고 몸도 쓰고 해서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요, 밥을 먹어도 그분은 또 남아서 또 설거지도 다 해야 돼. 어떤 교인은 손님 교인이라서 예배만 참석하고 싹 사라져요. 밥만 먹고 싹 사라져요. 편하기는 누가 편합니까? 손님 교인이 편해요. 그런데 은혜는 손님 교인이 은혜를 받을까요? 주인 교인이 은혜를 받을까요? 그 신앙이 성숙해지는 건 손님 교인이 신앙이 더 잘 성숙해질까요? 주인 교인이 신앙이 더 성숙해질까요? 마음의 기쁨이나 보람은 누가 더 클까요? 주님 앞에서 상 받는 일은 누가 더 클까요? 우리 교회에 이제 막 오신 지 막 1년 미만, 2년 미만인 분들은 그냥 손님 교인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건 내가 좀 지난 것 같아. 그러면 웬만하면 주인 교인으로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는 분들은 회개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게 교회를 위해서 좋지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좋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제일 좋은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하는 일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성령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그걸 알아들어요. 중요해요. 여러분 목사도 그래야 되겠지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요, 성령님이 성경을 읽으면서든 설교를 들으시면서든 뭐 기도 찬양을 하시는 중에서든 성령님께서 우리 속에 말씀을 하세요. 어떤 감동을 주든 깨달음을 주시든 있어요. 그걸 알아들어요. 그거 얼른 알아듣고 오늘 설교를 통해서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구나. 오늘 성경 여기까지 읽었는데 성령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나한테 이거 말씀하시구나. 그걸 알아들어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안디옥 교회는 그거 잘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거기 뭐라 하냐면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지금 하는데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해라 이게 아니라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가 주도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뭐야? 내가 주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동역하길 바래. 교회는 교인이 주도해서 하면은 아니에요. 그건 성령님께서 내가 하시겠다고 그래요. 목사가 주도하는 것도 곤란하고 교인들이 주도하는 것도 곤란해요. 성령님께서는 내가 하겠다고. 그 대신 뭐예요? 목사도 교인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아셔야 될 일은 성령님께서 지금 그거 하시려고 그러는구나. 빨리 알고 거기에 동역을 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동역하는 것입니다. 그래 좋은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 좋은 교인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요, 내가 부족한데 뭐 지혜도 부족하고 뭣도 부족하고 그런데 그럼 얼마나 자꾸 막 이렇게 혼란이 자꾸 생길 수밖에 없으니까.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해 사람이 필요한데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나바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안디옥 교회 말하자면 담임 목사예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부터 바나바가 요새는 말하면 멘토 이런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저 다소에 가서 지금 지내는데 바나바가 가서 모셔와가지고 그 교회 말하자면 부목사가 되어져서 지금 함께 동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요 두 사람 구별시켜서 내가 요 두 사람을 보내겠다 선교사로. 그 보면은 그렇지. 근데 그게 우리 얘기가 되어지면 어떨까요? 그 신학교 동기 중에 어떤 목사님 그분이 저하고 한 살인가 적을 것 같은데 은퇴를 하고 그 교회 파송을 받아서
어느 동남아 어느 나라에 선교사로 가시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목사님도 대단하신 것 같고 그 교회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분이 잘 목회를 하신 분이신데 귀하죠. 막 다른 교회에서 그러면요 박수를 막 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우리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지금 막 뭐 직장인 됐든 사업이 됐든 막 잘 되고 있어요. 아주 잘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감동을 확 세게 주셨어요. 너 그거 그만하고 평신도 선교사로 가서 10년 동안 헌신해라. 그럼 어떨 것 같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 그러면은 와, 집사님 완전 짱이십니다. 이러겠는데 그게 나라고 그러면은 어떨까요? 그게 내 자녀라고 그러면 어떨까요? 애가 셋이 있어. 그런데 요놈 아니고 이 아이가 공부도 제일 잘하고 신앙도 제일 잘하고 착하기도 제일 착하고 엄마 말도 제일 잘 듣고 하더니 얘는 우리 집에 이제 뭔가 기둥이 되어질래 했는데 주님께서 기도했더니 얘를 보내라. 얘를 목회자로 신학교로 보내서 목회를 시키던 선교사로 평생 내가 쓰고 싶으니까 보내라. 그럼 막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되시겠습니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기는요 결혼도 안 했고 애도 없어요.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지금 아멘 한 거야. 그게 내일이면 쉽지가 않아요. 나의 일이라면 얼마나 고민되어지고 그래서 순종해야 될 거 다 안다니까. 그런데 거기다 내 생각을 이렇게 내가 안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은 생각을 꺾어서 순종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는 게요. 이게 단번에 되면 좋은데 이게 참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좋은 것을 받으시려고 그러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첫 열매 하나님께 드려라.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다. 또 뭐예요? 짐승도 초태생은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무슨 소리예요? 제일 좋은 것을 나한테 가져와라. 하나님은 찌끄러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남은 찌꺼기를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것을 드리기를 원하고 그걸 받기를 즐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저 꼬랑지 저 살도 안 붙어있는 생선 대가리 같은 여기를 하나님께 드리지 마시고 가운데 토막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왜요? 우리를 왜 독생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잖아요. 그렇게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세요. 우리는 그렇게 드려야 드리는 것이 합당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살아가면 보면은 뭔가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헌신이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술에 헌신하는 사람도 있어. 퇴근하면요 한두 시간 헌신하는 게 아니야. 다음날 해 뜰 때까지 술에 헌신을 해. 돈도 얼마나 들어가는지 몰라. 월급 다 거기다 쓰고 또 모자라서 카드 뭐야 이거 마이너스 카드 긁어야 돼. 술에 헌신하는 사람, 오락에 헌신하는 사람, 자기 쾌락에 헌신하는 사람. 또 누군가를 위해 헌신을 해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 헌신하는 사람, 고양이 강아지에게 헌신하는 사람. 다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떤 헌신이 후회가 없을까? 아까 우리 부른 세 번째 찬양 중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후회가 없을까? 어떤 사람이 후회 대신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까? 어떤 사람이 소망이 더 커질까? 그러면은요 좋은 것을 들여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교회를 헌신하고 자녀를 위해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헌신하되 좋은 것을 많이 드린 사람이 후회가 없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라고 성령님께서 안디옥 교회 요구를 하시는데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냐면 또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왜 또 금식하면서 기도했을까? 아마 망설였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좀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망설였을 것 같고 이렇게까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아멘하고 순종하는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금식하면서 기도했던 것 같아요. 우리 중에요, 정말 이건 심각한 일이야. 이건 정말 중요한 일이야. 근데 나는 그거 원치 않아. 근데 그 원치 않는 것이 주님이 원치 않는 건 아닌 거야. 주님은 나는 정말 원치 않는데, 나는 혹은 이걸 꼭 붙잡고 싶은데, 이건 나는 꼭 지키고 싶은데, 주님께서 야 그거 아니고 내려놔. 이런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런다면은 해결책으로 금식기도를 추천합니다. 얼마큼 할까? 못해도 한 20일은 넘게, 한 달은 넘게. 그 정도 하려면 이제 뭔 생각이 들까 그러면은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이런 마음이 이제 생기면 그 정도 할 거예요. 그리고요, 사람이 배가 고파지면 마음도 고파져요. 심령도 가난해져요. 그래서 주님 뜻대로 하세요. 그게 가능해진다니까요. 어제는 안디옥 교회는 얼마나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금식하며 다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3절 끝에 보면은 어떻게 했습니까?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런데 4절 그 앞부분에 보면은 저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누가 보냈어요? 우리가 보낸 거예요? 우리 교회가 보낸 거예요? 내가 보낸 거예요? 아니고 누가 보내셨어요? 성령님이 보내셨어요.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했을 뿐이에요. 나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에 순종함으로 동역했을 뿐이에요. 내가 한 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보내시라고 그래서, 그게 성령님이 내 일이라고 그래서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제가 그럼 순종할게요. 동역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주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으셨을까? 야, 너희가 그 어려운 수고를, 어려운 결정을 내렸는데 그거 내가 했다고, 내가 얼마나 고민하면서 그 결정한지 알아요?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성령님이 하셨다고 너희들 그렇게 고백하는구나.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래서 이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고 안디옥 교회는요, 최초의 선교 센터인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만 잘한 게 아니에요. 구제도 잘했어요. 그것도 잘했어요. 사도행전 11장 29절 30절에 보면은요, 제자들이 각각, 그 제자들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건데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일을 실행해요. 여기는 선교지에 세워진, 말하자면 교회예요. 근데 저 본교회야, 예루살렘 교회는요 수천 명 막 모이는 큰 교회인데 거기 형편이 없대. 그러면은 우리가 구제연금해서 보내자고 그래서 실제로 보냈다니까요. 자기 안에서는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 내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했다고 하지 아니하고, 누가 했다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러니까 참 멋진 교회예요. 본받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얼마라도 좀 닮아가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앞장서시는 성도들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고, 또 우리 서로에게도 기쁨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겠고, 그런 만큼 우리 속에 그럴 힘이 있으면은 그게 우리의 삶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질 거예요. 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그게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그럴 힘이 없으면 어디로 흘러가겠어요? 교회 안에서 그럴 힘이 우리 속에 점점 더 커져서 집으로,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흘러가는 우리 시화동산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